Hallelujah to the Lord of Lords. 하나님 영광을 경험할 때, 하나님 영광으로 여러분이 치워질 때 여러분 영혼이 만족되게 되는 We 것입니다. do go from glory to glory.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We go 알게 from 됩니다. glory to him.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는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60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1041페이지. 힘차게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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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만. 저는 오늘 이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는 이 컨퍼런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이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 전체에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우리 있는 곳에 가져가는 것, 영광을 퍼뜨리는 것이 이 컨퍼런스의 목적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얼마나 좋은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어두울 때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1년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당했죠. 또 586년 BC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다가 인내하시다가 그들을 강대국을 들어서 징계하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뺏기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말하면 가장 어려운 가장 어두운 때에 이스라엘이 그때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마저 떠나는 절망. 하나님이 버리시고 징계하시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멀어진 그 느낌. 그리고 나라가 잊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상황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이스라엘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썰물같이 우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간 것 같지만 나간 것이 아니라 조금 갔다가 다시 은혜의 물결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다시 충만히 가지시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씀을 예언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제일 깜깜하지만 칠까지 어둡지만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어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멀리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물이 오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지만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취해서 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신약에 보면 많은 경우 그랬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원래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시편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언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걸 취해서 그 현장에 있는 또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믿기를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깜깜한 것처럼 우리도 못지않게 깜깜하죠. 우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 한국 기독교계적으로 깜깜함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어렵다는 소리만 듣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다, 뭐 모임이 어렵다, 무슨 단체가 어렵다, 안 모인다, 신학생들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다 뭐 장신대도 안 모인다 그러지. 계속 안 된다는 소리만 듣고 있어요. 힘들다는 소리만 듣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국가적으로 어둡고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어두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확 뒤집어 엎고 이 어둠을 끝내버리는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그 전격적인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어둠의 시기를 끝내는 것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태, 극도의 그런 곤란한 상태에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다시 뭐 오늘 아침 고민이 잘 안 봤지만 제4의 연합 기관을 만든다 그러고 뭘 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무슨 운동을 하고 사실 무슨 집회를 한들 청소년 집회를 한들 연합 집회를 한들 뭘 한들 되겠습니까? 더 크게 모이고 100만 명 모여서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어떠한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엎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뛰어다닙니까? 엎드러져 있습니까? 그냥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처럼 그냥 가고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 일어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빛을 발하게 된다. 어두움은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찌찌찌끄럽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빛을 발하게 된다. 빛을 보면 사람들이 화나게 되죠. 빛 때문에 더 화나게 됩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한국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 빛을 발하게 되지. 다른 어떤 노력도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제가 순서를 바꿨네.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 임재를 늘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충만할 때 하나님 임재를 느꼈죠. 가장 큰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오셨다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저도 은혜 받았을 때 그 뭐냐 리플레이 계속하는 거. 누가 안 눌렀는데 제가 3일 동안 한 수백 번 계속했어요. 주 예수. 내가 저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반복했어요. 3일 동안 주 예수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다 잊어먹었어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오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랬던 거. 그래서 제가 4살 때도 신앙생활 했는데 21살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진짜 오셨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누르지도 않는데 계속 돌아갔어. 주 예수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임재를 느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KGB 요원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형사들 기쁨이 사라졌어요. 제가 믿기는 오늘 다윗이 오늘날 나타나도 그는 오늘날에서 최고의 영성가라고 믿습니다. 많은 영적인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늘 살았기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지. 앞에 모시고 산다 그랬어요. 그 임재를 느끼며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쁘다 그랬어요. 옛날엔 기뻤었죠? 지금도 기쁘십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 과거 완료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이 되게 되겠죠. 기뻤었다가 아니라 나도 그랬었었다 이것더라 그러지 말고 지금도 그렇다 해야 될 것입니다. 임재는 우리를 기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러면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임재가 함께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나라들이 임하고 여러 나라에서 몰려와요. 찾아오죠. 되게 영광이 임한 곳에는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찾아가요. 어느 미국에 어디는 꼭 400만 명 우리나라에서도 막 전 세계를 동원해서 찾아갔어요. 수천 명이 갔어요. 미국 사람도 그 3년 전에도 어떤 누구를 통해서 누구라고 말하면 또 그래. 그분이 조금 문제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리바이벌 일어났다 그러니까 막 몰려가는 거. 플로리다에서 일어났다니까 막 몰려가지고 몇십 일 동안. 그리고 또 그분이 온다 그러니까 막 그 교회에 온다니까 한 타임 온다는데도 교통이 마비됐어요.
샬롯인가 어디 보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교통이 막혀서 오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흥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한 갈망, 미국 사람도 갈망해요. 터졌어? 가야지. 안 간다니까요. 또 요즘은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아프리카에 터졌다고 또 아프리카까지 가네. 이거 참. 한국에서 터져야 됩니다. 한국에 터지면 한국에 오게 될 것입니다. Why not? 왜 한국은 왜 안 됩니까? 한국 차례입니다. 와야 됩니다. 조금 요즘 생각하면 조금 경제적으로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수천 명 곱하기 400 그러니까 얼마야? 나라들이 오고요. 또 10왕들이 온다 그랬어요. 높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하면 높은 사람들이 오든지 부르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부디 와주십시오. 또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오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세요.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온다 그랬어요. 먼 곳에서 뭐 비행기 타고도 옵니다. 내 딸들은 웃으면서 안기에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모입니다. 오늘 저녁에 강사 목사님들 보니까 계속 교회가 성장한대요. 좋은 일이죠. 우리 같은 영성운동을 하는 분인데 교회가 캐나다에 그리고 교회를 열 몇 개를 개척했고요. 또 이게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또 성장한 데는 성장하지만 미국 마찬가지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자꾸 감소 해갖고 뭐 이제 뭐 땅이 몇 에이커 뭐 큰 교회가 결국 교회가 30명밖에 안 남아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에다 그냥 교회가 닫혀버렸대. 그래서 지교회가 몇 개고 좀 그런데요. 땅이 굉장히 그런 교회들이 그냥 뭐 이상한 말이지만 거두어 주옵소서 세상 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관할해 주시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우리는 안 되겠사오니 그냥 이 땅도 많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듣다 왔어요.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그죠? 뭐 우리 진짜게 선교 단체 대표인데 선교 단체 집회를 해도 반으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도 지원자가 반으로 줄어들었답니다. 지방 신학대학은 이제 1대1이래. 그러니까 경쟁률 1대1. 내년 되면 0.9대1 되면 어떻게 해요? 통폐합한다고 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안 모인다 그럴 때 모임이 줄어든다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에 사람들이 몰려가요. 분명히 갑니다. 우리 사람은 뭐 그죠? 오징어도 뭐 불 켜놓으면 온다고 몰려온다고. 시골에 불 켜놓으면 뭐 벌레도 오죠. 우리 사람은 뭘 향해서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네? 바로 우리 영혼. 뭐 여러분 육신은 뭐 구수한 뭐 삼겹살 이런 데 끌릴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렸을 때 여러분 어디서 자랐는지 그 고향의 맛을 즐기기를 원하세요. 그죠? 육체는 어렸을 때 청국장 많이 드시면 청국장 먹고 싶고 나이가 들면 다 옛날 거 40만 넘어보세요. 안 먹던 된장찌개 뭐 옛날 어렸을 때 먹은 거 다 그걸로 돌아간다니까. 근데 우리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영혼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은 주셨어요. 하나님 홀리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인데 우리 영도 스피릿이야. 소문자 스피릿이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가
아빠 엄마를 통해서 수정된 그 언제 자란 그 생명이 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휙 하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늘을 향한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다시 맛보고 하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살면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육적인 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더해서 그런 걸 자꾸 추구하고 찾고 즐기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으로 살면 아니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서 느꼈던 하늘의 그 분위기가 뭡니까? 바로 하늘의 분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분위기입니다. 그 영광 안에 있었던 영광 속에 있었던 그 내 영혼이 그것을 다시 한번 맛보고 보고 느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높이 올라가도 뭔가 성취해도 많은 부를 가져도 만족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영광을 경험할 때 하나님 영광으로 여러분이 채워질 때 여러분 영혼이 만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광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요. 요즘 비행기 올라가 더 비싸더라고 보니까 어떤 데는 뭐 500만 원씩이래. 그래도 가더라도 어떻게든 가. 영광을 맛보고 싶었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교회의 소망은 여러분 사역의 소망은 좋은 사역하고 싶잖아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한 영혼 두 영혼이 나갈 때 아파요, 그죠? 힘들어요. 숫자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나간 사람도 붙들어도 안 돼, 못 나가, 그죠? 뿌리치고 나가요. 다른 거를 붙잡을 수 없어요. 전화도 안 되고 전화 꺼놓으니까 안 돼. 뭘로도 못 막아. 하나의 영광이 있으면 찾아와요. 웃으면서 찾아와. 죄송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뭐 생선 뭐야? 며느리 찾아온다는 안 와. 요즘 안 와. 거짓말이에요. 별로 맛이 없어. 하나님 영광이 있으면 나 같은 성도도 다시 오게 돼.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나갔을 때는 아프지만 다시 찾아오는 건 큰 기쁨이에요. 그런 게 저는 여러 번 경험해요. 나갔던 사람 다시 찾아오고 등졌던 사람 다시 웃으면서 찾아오고 죄송합니다 하고 올 때 그냥 안 하고 뭐 싸들고 오더라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그러니까 뭐 딴 거 없어요, 그죠? 내가 관리를 못했나, 전화를 안 해서 삐졌나, 뭐 서운했나, 뭐 이런 게 뭐 그래도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교회, 여러분 사역의 영광만 충만하면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요즘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와요. 응?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변형되게 하고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좋은 데 있다고 씩 해갖고 온다니까요. 우리는 영광만 있으면 됩니다.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사역자, 그런 교회만 되면 돼요. 미디어가 발달될수록 우리가 미디어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역할은 하나의 영광만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먼 곳에서도 온다 그랬어요. 딸들은 안기에 온다 그랬어요. 무리들이 온다 그랬어요. 무리들. 정말 영광이 있는 것,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진다. 분명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나는 이렇게 영광이 충만한데 왜 사람이 많아? 이것들아. 그럴 필요 없어요. 또 6번째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자,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기쁘게 돼. 영광이 많은 기쁨이 충만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임재 때문에 기쁘고 사람이 오기 때문에 기쁘고 뭐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난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면 내가 느낄 수 있다니까요. 사람도 옆에 지나가면 안 보여. 눈 감아도 느끼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못 느낄까요? 느낀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내게 가까이 오셔 계신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없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 때문에 기쁘냐 보니까 7번째, 재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플러스에서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자신이 임하는 것, 영적인 회복이 되고, 사람이니까 왕들 찾아오고 나라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일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물질은 제외가 아니라 물질도 재정도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갖추게 되는, 다 갖추게 돼. 그죠? 하나도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영광 충만한데 배고픈 사람 안 되겠죠? 영광만 먹고 살 거예요? 다 갖추게 돼.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다른 거 다 1단계가 되니까 2단계가 되고 3단계가 되고, 그래서 바다의 부가 내게, 바다의 부가, 바다는 어떤 영적 해석하면 세상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요즘 바다에서 석유도 나오고 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바다에서 또 무역을 통해서도 바다에서 부가 올 수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다에 부가 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온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오게 돼. 달러가 오게 되고 후원이 외국에서도 오게 되고, 이런 역사가 저는 바라기를, 이제 한국 나라 전체에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사역에, 또 여러분 교회, 여러분 자신에게 꼭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만 제가 봤고요. 또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또 성경에 제가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최근에 목요일마다 집회하는데 21번 제가 설교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하나님 영광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컨퍼런스 한번 설교한 적은 있어요. 근데 21번 할지는 몰랐어요. 사차치 늦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마스터했다, 완전 정복했다, 그게 아니라 어린이가 바닷가에서 넓은 바다다, 내 모든 바다를 다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 바보죠. 조금밖에 안 보여요. 바닷가에 쓰면. 저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성경을 막 뒤졌지만 조금 봤어요. 조금. 다 경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 누릴 수가 없어요. 다 가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사야 60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하늘의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계시적 지식이 와요. 진정한 하나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예언은 100% 맞는 예언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이렇게 뭔가를 알게 되고, 뭔가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아이디어가 있게 돼요. 신령한 지식이 있게 돼요. 그냥 알게 돼요. 알아져. 그래서 사람의 상태를 알아지고, 어떻게 될 걸 알아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 예언적 지식이 있게 돼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만 되면 그냥 그때는 쉬워요. 노력해 샤라바바바 노력해서 막 흔들고 막 누르고 찌르고 막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그냥 날지어다 쉽게 되는 게 쉽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마디 했지, 빛이 있으라 막 누르고 막 샤라라라바 막 애쓰고 안 했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있게 됐어요.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 여러분 미리 준비된 심지된 심령으로 뭐 집회라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제대로 찬양하고 그러면 저는 그때는 뭐 쉬워요. 그냥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안수 안 해. 그냥 마이크를 선포하는 게 제일 역사가 일어나요. 낫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광에서는 쉬운 거예요. 영광에서는 이미 영광은 결국 한 나라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 임한 것,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한 거기 때문에 하늘엔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하늘이 임했기 때문에 그 낫는 게 정상이에요. 슬픔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상처가 낫는 게 정상입니다. 나을지어다 한마디만 살짝 나을지어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국가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여러분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뭘 삼아야 돼요? 딴 거 많은 게 있지만 한마디로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저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했고요. 40년 전부터 부흥사 목사님들 그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 불 받아라. 그때부터 기도원 옛날 하늘산 기도원 뭐 그때는 취사했던 때 알아요? 저도 등산 장비 가지고 하늘산 갔던 기억이 납니다. 밥 해 먹었다니까. 그때부터 하면 그 목사님들이 성령 받게 하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근데 한 20년 전부터는 우리 영성운동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가페는 뭐 하는 것이냐 물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대요. 아가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하는 곳이라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 뭐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하고 쓰러지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것만 극도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가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취하고 성경 전체가 나타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신학교입니다. 성령만 강조하지 않아요. 커리큘럼 보세요. 성령만 강조하지 않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 강조합니다. 치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고요. 제가 자신이 설교했던 거 다 통틀어서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통계 내보세요. 성령만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 말씀, 사랑, 거룩, 성경에 있는 것 전체를 다 주제를 제가 삼고 있지 하나 치우쳐서 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지 너무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면 그것만 보이죠. 딴 건 안 보여요. 전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사랑 어디? 자, 여러분,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부흥사 목사님들이 활동했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려울 때 소망을 줬어요. 큰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 35년, 36년, 37년, 40년 전에 오살리강 꽉 찼고 하늘산강 꽉 찼어요. 꽉 찼죠? 좀 늦게 가면 뒷자리도 시원찮아요. 송구영신님이 내가 모처럼 하늘산 가니까 이 창문도 꽉 차가지고 창문 들여보는 거기 그 좌석도 없어가지고 내가 아예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돌아간 적. 그땐 차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나 기억도 안 나네. 그 추운 날. 근데 지금 한 2년 전에 두 번 가봤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2년 전, 3년 전에 강사로 갔는데요. 충격받아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넓은데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몇 명, 지금 얼마 안 앉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넓은데 몇백 명도 안 나 있어요.
근데 또 2달 전에 물으니까 그것도 더 줄었대. 그래가 거기는 못 사용하고 조그만 데 사용한대. 어떤 성령 운동,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강조했던 시대. 그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분위기상 보니까 성령 운동 할 때는 막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성령 받고 뭐 능력 받고 뭐 축복 받기 위해서 쥐어 하고 올라가고 막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밀고 올라가는 거. 근데 약 예배도 약 4번 5번 드리자고 조금 신나 그러면 나오세요. 그 방송이 나오면 억지로 나와서 금식한 데다가 나오라 그러는데 3일 된 사람은 축에도 못 키죠. 3일 갖고 괜히 까불어. 말은 안 하냐 그러는 것 같아. 표정이. 나 지금 10일째야. 그런 사람 그 선배들의 못 이겨서 또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 5번 예배 드리고 맨날 찬송 1시간 하고 주여 하는데 나는 안 어울리더라고 거기에. 개밥의 도토리 같아. 안 어울려. 나는 여기 안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근데 영성운동이 들어오니까 저는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거 기다려.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좀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산에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분이 내려오시는 게 낫겠어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되게 신학적이지 않게 말하죠. 근데 웬만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상하다. 그죠?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냥 찬양만 합니다.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영성운동 그런 분위기예요.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크게 은혜 받더라고 이상하게.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분위기가 그런데 그럼 요즘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너무 많이 이제 가르치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음 단계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는 믿기를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제 1세대 성령운동이 2세대 기름 부음 향해서 그래요. 니네들은 맨날 기다리냐? 내가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다가 자꾸 죽어라. 부르짖어라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용하고 기다리고만 있냐? 또 싸우더라고. 1세대하고 2세대가 싸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하고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왜 부르짖지 않고 이렇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만 빽빽 지르냐 그러고 각 시대별로 필요했었다고 믿어요. 또 발전 과정이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걸 딛고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수학을 해도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을 해야 4학년 수학을 하죠. 다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이번에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 요거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과 영광은 어떻게 설명해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가장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저 자신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명확히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이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지혜가 떠오르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의 것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이 침투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 내려와요? 성령님을 통해 내려오죠,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불이 있다 그러면 불이 활활 타면 뭘 느껴요? 가까이 다가면 열기를 느끼죠. 그리고 불의 겉에 막 타는 거 빨갛게 타는 거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제일 뜨거운 온도는 그 빨간 거 타는 그 겉에 게 아니라 그 속에 푸른 거 하얀 그게 제일 온도가 높아요. 그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같은 성령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열기만 느끼고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구나, 뜨겁다. 주님의 역사를 이제 느끼고 또 다음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 치유와 기적과 뭔가를 체험하고 하는 것 더 깊이 들어간다면 바로 파란불이 있듯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어 카봇이에요. 카봇.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발해지는 신적인 빛이 영광이고요. 세 가지예요. 신적인 빛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못 보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본 자는 다 죽습니다.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한도에서 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소리 들으잖아요. 뭐 소리가 파장인데 뭐 사이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들리지 그 이하 그 이상은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봐서도 안 돼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고 한정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이시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안 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요. 그러면 계심을 임재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임재인데 그 임재에서 발해지는 그 신적인 빛,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빛만 영광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만 바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 하나님의 갖고 있는 신적인 속성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외적으로 그런 일도 행하지만 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의 나타남. 하나님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깊은 차원은 내가 강해서 이렇게 힘센 것도 나지만 나의 집면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들었다 놨다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힘센 나죠. 그렇지만 내 마음, 내 인격, 내 성품, 내 성품이 더 나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했어요. 보여줄 것이다. 그래 나를 볼 자가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위 틈 속에 넣게 한다. 내가 내 영광으로 지나갈 때 내가 손을 가리고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바위 틈에 들어가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슉 지나갔잖아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바위가 쪼개지고 막 산이 떠나고 막 뒤죽박죽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더 깊은 차원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내적인 속성, 성품, 캐릭터를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모세는 그 전에 출애굽 19장에 보면 이미 시내산의 꼭대기에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께 불로 임하고 구름으로 가득 찼는데 그 구름은 그 수증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어요. 영광의 구름, 때로 영광이 구름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십계명도 받았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본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 33장, 34장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봤지만 두 가지예요. 본 사람은 또 보고 싶어하는 차원. 여러분 아세요? 뭐 맛있다 하면 또 먹고 싶죠. 영적인 것 체험하면 또 체험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옵소서 한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갔다 오는 동안은 우상 만들었잖아요. 화가 났죠. 그래서 돌판을 집어던질 만큼 의로운 분노를 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마저 화나고 이 백성 말하자면 정말 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백성. 너무너무 속상할 때 모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다른 거로 위로가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 때 속상할 때 여러분 특효약 제일 좋은 거 비교에 비해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차원에서도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치유, 기적 할 수 있지만 뭘 나타내 보였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소성입니다. 그 영광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뭘 나타냈다고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나다. 내 깊은 속 마음이 그거다. 너는 그렇게 화나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할 수 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만 능력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속성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 베푸는 그 하나님의 속성 이걸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가 나타나서 하나님 바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서 내 불치병을 치료 눈물 흘려요. 그죠? 그냥 우리가 불치병 맨날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걸리고 2번 걸리잖아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떠나요? 아니죠. 그거 낳고 떠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감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주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인데 뭘 기대하고 왔어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신 능력, 기적도 받으시고 더 높은 차원,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광의 사역자죠. 영광의 사역자. Glory carrier. 영광을 나르는 사람이 돼야 돼. 영광을 나르는 사람은 짜잔 하고 막 세계적인 어떤 사람은 그런 건 해요. 근데 그 속은 좀 덜 된 것 같아 좀.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 그 면을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그 속성, 인격,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 내적인 하나님의 그 내적인 속성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변화됐다면 영육간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 사람은 영광의 운반자, 글로리 캐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한국교회가 이 상황, 이 상태에서 이 어둠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지금 남북한 또 중국, 일본과의 관계 뭐 맨날 어렵잖아요. 맨날 복잡하고 맨날 조심해야 되고 맨날 정치 잘해야 되고 외국 가면 오히려 편해. 한국에 있으면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와요. 긴장 모드로 탁 틀어. 하나님 영광이 크게 임하면 대한민국이 이사야 60장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하게 되고요. 나라들이 찾아오고 열 왕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몰리고 부와 재정이 오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날 찾는 사람이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만 있어 보세요. 찾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날 몰라준다 하지 마시고 지들이 눈이 없어서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만나자 그래요. 제발 시간 내주세요. 그럼 그 영혼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끌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교회적으로 영광이 임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뜻이 뭐라고? 영광스러운 교회. 점과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에베소 5장 26절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를 줄여보세요. 영광교회.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을 영어로 glory zone, 영광의 구역이다. 뭐 담배 피는 구역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영광의 구역 삼으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 내일 오는 잔센거 목사님은 그 선포했대잖아요. Cancer free zone 그랬어요. 여기 오면 암이 다 낫는다. 그것도 좋죠.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에 담대하고 얼마나 좋아요. 암 나요? 암 낫지 그래.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를 아가페를 글로리 존 영광의 구역 되게 하십시다.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더 해야 될 것. 영광의 아가페, 영광 여러분 교회, 영광의 사역자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참볼축 지난 강사도 우리 교회 올 여름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가 50년 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주며 북한의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순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남한 사람들은 통일로 북한 사람들은 남으로 내려와 경제가 악화될 구두를 한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의 영을 남한에 주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한의 세 가지 영역에서 신기술을 주시고 많은 나라에서 이것으로 인해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삼기 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고비를 넘길 때 가능한 베니힌은 다음 한 번 더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 대접에 금빛 액체 이거 영광이 아니겠나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으면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것입니다. 곧 북한이 해방될 것이며 자유가 올 것입니다. 또한 통일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입니다. 하이디 베이커 그러잖아. 저번만 보면 소리 난다.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 영적 강국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다음에 최한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을 대추수대 지도로 세웠다 하야 됩니다. 신디 제이콥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내가 한국의 기름을 부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환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고 그 숨결이 강력한 바람이 되어서 중국까지 계속 날아가고 곧 모든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에는 그 바람이 뒤엎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에 있는 악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며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를 북한에 허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북한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믿을 수 없다 정말 굉장한 일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들릴 것이며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며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을 열방중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인 블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나는 서울의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를 바라보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그 광경은 분명했으며 장엄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두 천사가 서울 위 공중에 떠 있었는데 한 천사는 나팔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금빛 용액으로 가득 찬 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두 번째 천사도 그 사발을 남한의 수도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곧 그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하나님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길게 연결된 철쭉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련한 그들을 더 이상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지키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북한에 나의 이름을 입증할 것이고 나의 영광은 현재 감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박할 것이다. 그들은 감옥과 바퀴의 장소로부터 자유롭게 걸을 것이다. 릭 조이너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국가 중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지역이 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올 혼돈의 때에 국가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한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열강의 억압을 겪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두 나라는 권위에 대해 놀랄 만한 경의를 표했고 이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무법이 성행할 시기에 빛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오케이. 이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100% 동의한다거나 100%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냥 참고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부흥 어떤 면은 부흥 리바이브 부흥이고요. 어떤 면에 보면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그 부흥이 임하는 것에 더 이면적으로 깊이 본 사람들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1903년 웨일즈 부흥 때도 보면 뭐 100만 명 구원받았다는 그 웨일즈 부흥 때 보면 뭐 10만 명이 새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 그 지역 전체에 임재했던 걸 다 느꼈고요. 그때 그 26, 7살 신학교 이제 1, 2학년밖에 안 된 이 사람이 에반 로버츠가 기도했어요.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걸 보고 기도해서 드디어 영광을 임하게 했습니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비니아드 무브먼트 때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결이 쫙 오는 거 막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 물결이 덮쳤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변화됐다. 그분이 바로 치안이잖아요. 치안 목사잖아요. 분명히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토론토도 그렇고 파사데나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예화를 들었던 J.K. 포드 목사님 교회도 그 교회에 영광이 임하니까 조그만 교회가 70명 교회가 어둠을 물리치고 영광을 임하게 하니까 9,000명 교회 할리우드 스타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영향력 있는 목사님 영광을 체험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그래서 그 영광을 체험한 그 노래를 만든 목사님이 J.K. 목사님입니다. 또 캐더린 쿨만 목사님이 또 영광에 대해서 많은 사역을 영광과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역사와 기적을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베니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층 높이 올라가고 또 한층 깊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힘입고 사역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 임하도록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이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그랬고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다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참 경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참 경배자예요. 아멘. 저도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제가 36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제가 비춰오는 걸 짧은 시간이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참 경배자로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도통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그 찬양해봤자 그 찬양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경배는 뭐고 가리키고 헬라어고 뭐 히브리어고 뭐고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어 절하다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막 이렇게 조금 도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착 비침 받으면 저절로 경배자가 돼요. 저절로 하나님 경배 받아야 합당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된다니까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교회에 다 졸지 마라, 뭐에 늦게 오느냐, 뭐 별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쫙 신령과 진정의 경배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올 때까지 임할 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임하는 것은 뭐예요? 빛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도 하고 벌도 주시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성전을 파괴시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또 밀물같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 영광으로 임한다고 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역대하 5장 11절 14절 보면 아까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5장에서는 모든 악기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이 일제히 악기를 불고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히 섬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이만.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 리바이벌 터지고 정말 사람 몇백만 명 몰려가는 것이 100% 거기는 정말 찬양이 좋아요. 찬양이 좋아서 더하지 속으로는 더하지 좀 더하지 한 곡 더하지. 어떤 데가 그만하지 그런 데도 있다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보면 브라운스빌게 가는 그 찬양 그분이 은혜를 받고 성의 영광이 임하니까 찬양할 때도 막 영광을 보면서 하니까 달라. 그러니까 400만 명, 500만 명 올라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약속 주실 때 믿음으로 하다하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영광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약속했습니다. 믿읍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계속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믿어 썼다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믿었잖아요. 그죠? 한 명 얻었어요. 조금 길어져도 저 사람 저런 사람들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가 5년 전에 한 게 아직도 부흥이 안 왔다고 막 욕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알아요. 5년밖에 안 됐어요. 아브라함 25년 만에 하나들 하늘의 별게 아니라 하나들 났다니까.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사야 10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산 꼭대기도 임했고 영광이 임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장 많이 임했고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은 항상 머물러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모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지성소 안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에 임했고요. 또 솔로몬의 성전에 막 사람들이 쓰러질 정도로 뭐라고요? 영광 카봇이라 그랬죠. 카봇은 히브리어 카봇은 무게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무거워요. 무게가 있다니까요. 쓰러진다니까요. 그냥 쓰러진 사람도 있고 무거워서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희망상으로 쓰러진 사람, 미안해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요. 쓰러뜨려서 할 수 없이 넘어진 사람도 있고 영광이 임해서 무게 때문에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쓰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짓말했겠어요? 그런 베니인 사역 한 번도 못 봤는데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쓰러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이 또 내 육체가 성전이라 그랬죠.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수님도 영광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셔서 영광 충만.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성전은 어디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방문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쩌다가 보기 원합니까? 항상 같이 살기 원합니까? 한 100년 살고 뭐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100년 살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영어로 visit 방문하기를 원치 않고요. 그게 좀 언어 유희인데요. 그 갖다가 visitation 방문을 원하지 않고 habitation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디에 거할 수 있어요? 성전 되면 거하시는 겁니다.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면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머물러 자시옵소서. 자격이 안 되면 오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있고 싶어도 내가 못 가겠다. 도저히 거기 못 있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는데 맨날 싸움박질하고 맨날 그러면 그 집에 오래 있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모텔을 가더라도 내가 여기 안 있겠다고 딴 데 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만한 성전이 되면 오시옵소서 제발 오시옵소서 금식하면 오시옵소서 안 그래도 와 계셔요.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실 만한 거룩한 몸 성전 되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고 사모하고 바란다면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한번 왔다 가는 걸 기대하지 않고 와 계시는 거 그분의 영광이 계속 머무르는 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제가 목표고 도전거리지만 되게 리바이벌이라든 되게 3년이래 3년 기독의 역사가들이 되게 조사를 해보면 어디도 3년 평양 대부흥도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졌어. 저는 한번 저와 여러분의 아가페인들이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3년이 아니라 와서 계속 머무는 거. 응? 100년 살고 싶네 했는데 우리는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오신 하나님을 계속 머물 만한 그러한 조건, 성경에 있는 그 조건을 갖춘다면 why not? 왜 안 되겠어요? 1년에 한 부흥회 때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 때만 영광을 임하고 그리고 내년에 또 올게. 응? 그게 아니라 계속 머물게 하는 교회에 머물게 하는 교회 부흥임이에요. 여러분 몸이 성전 여러분이 계속 영광이 머물면 여러분 쓰임 받는 계속 평생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사업에 회사에 오벳 에돔 집에 법궤가 하나의 임재입니다. 영광입니다. 3개월만 머물렀는데도 그 집과 그 가족까지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3개월만 머물러 계세요. 머물게 하세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교회에서 미국에서만 받고 여기는 그냥 아유 시시하고 또 컬컬하니까 또 미국 가서 막 받지 마시고 이제 미국 가서 하지 마시고 한국에 여기에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더 좋은 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교회가 아가페가 계속해서 영광을 담을 만한 성전 되면 계속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도 계속 머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이 하나님 되죠. 땅은 조금 미흡한 거예요. 아직 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늘도 통치하고 땅도 통치하고 하늘에도 영광, 땅에도 영광 충만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끌어내리는 거, 하늘을 내리는 거, 영광을 퍼뜨리는 거, 그리고 계속 머물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냥 그 영광도 없으면 영광이 떠나 있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사역도 죽는 거고요. 한국교회 계속 이 지경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계속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싸움 박질하는 거예요. 계속. 영광이 임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영광이 임하옵소서. 그리고 계속 임하옵시고 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가는 곳에 임하옵소서.
우리 산날까지 우리 수손 때까지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